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5장까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박해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른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16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리가 돌에 걸려져 넘어지는 것인데, 예수께서 여기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나중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고, 주님으로부터 권세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영적인 만족감을 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훌륭한 목사님 차원의 분이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영감 있고 영력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은 그걸 친히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기적, 표적을 본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며 또 12회나 혈립 중에서 고생한 여인이 치료함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귀신을 막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이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보았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도록 그의 말씀으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친히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예수가 영화롭게 된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3년 동안 그들을 예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 물론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공생의 사역 전반이 그들로 하여금 큰 위안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에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은 그때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하여금 직접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성품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변질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이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제자들을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는,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출교 파면을 당하는 정도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예배당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다른 교회를 가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박해 가운데 하나인 유대 회당에서 출교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유대인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당하는 결과를 맺는 겁니다. 당시에 회당은 종교 생활의 중심지요, 경제, 사회적인 생활, 정치적인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 친지, 이웃, 관계된 모든 자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결과여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 이면에, 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은 죽을 때 가편투표를 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2절 후반부의 표현,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때가 되면 죽일 것인데 그 죽이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견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러니 그걸 당하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야, 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때 엄청 충격받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미리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면 회당에서 출교당할 때 어떻게 살라고? 저 유대인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도 저들과 같은 민족이었는데 자기들을 죽음에 넘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됐을 때 충격받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미리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의 그 악행을 저지를 때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당하면, 출교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저렇게 우리를 죽이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의 생각을 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것을 잃으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께서 왜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가 가시기 전에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예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하는 상황이고, 제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직 예수에게만 박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나 5절 맨 앞에는 헬라어 원어로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는 지금 떠나신다고 하시고 또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예견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쫙 들으니 어떻습니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온통 근심이 가득합니다. 절망이요, 좌절이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예수께서 돌아가신다고 이미 그전에도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와 대화하는 이 상황에서 그걸 물을 경황이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 완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해서 이런 제자들에게 죽음이 예견되어 있고 또 출교가 예견되어 있는 그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 지금 온통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들에게 누가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5절까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출교가 예언되고 죽음이 예언된 이런 상황에서 낙심, 절망, 좌절이 가득한 그런 근심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도 안 계신다고 하니 그런 그들에게 자신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가득한데 또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예언된 절망스러운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출교가 예언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는 자신이 떠나가야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수를 대신해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평상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이런 상태에서 성령을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성령이 유익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가문의 배경, 우리 나라의 문화의 배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성령의 본질을 결정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확정하려고 하는 우리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령의 본질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거나 그거를 결정하거나 확정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령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주 예수 입장에서, 바로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걸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살리신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아버지께 요구해서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요구에 응답해서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합치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는 먼저 본질적으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에 대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진리예요. 예수의 행하신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제자들 안에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임하셔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책망한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실수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지적해서 질책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가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의 문맥의 의미가 맞는 해석입니다. 성령은 제자들 안에 임하셔서 세상에 대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의를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기에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것을 질책하는, 바로 책망하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어긴 것을 죄로 여깁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법, 또 관습, 도덕, 이것을 어긴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의 제도와 철학과 종교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죄예요. 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도덕과 관습을 어기거나 또 어떤 종교의 경전을 어기거나 철학을 어기거나 이랬을 때 그걸 죄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의 제도, 철학, 종교 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사상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죄, 그 죄의 본질이 있는데 성령이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걸 질책하는, 곧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왜 책망합니까? 왜 그걸 잘못이라고 죄악이라고 지적해서 질책하는, 책망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 죄악을 드러내서 질책하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유대 사회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이방 나라, 오늘날 우리나라,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의 의는 그 나라의 법입니다. 법이 의예요. 그래서 유대사에서 율법을 어기면 그게 바로 죄라고 단정하고, 율법이 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이방 나라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또 여러 법률이 있고 여러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면은 범법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긴 자가 범법자라고 해요. 죄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어떤 법도 깨달을 수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의에 대해서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알았던 의가 잘못된 것이다.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자신이 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까? 그 의인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 나라에서 의 같지 않는 의를 그들이 계속 가리키고 있고, 의 같지 않는 의를 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걸 막 책망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의 핵심은, 포커스는 예수 자신에 지금 두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라고.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의로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의입니다. 예수가 의기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의로우신 말씀이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가 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예요. 이것이 성령이 믿는 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잘못된 의의 개념, 관념을 가진 것을 깨우치고 질책하며 책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는 바로 예수가 의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신 것이에요. 그가 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율법과 각국의 제정된 법을 판단으로 해서, 또 종교의 경전을 근거로, 관습을 근거로, 도덕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각 나라와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심판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바로 심판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받는 것이 심판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모든 나라의 잘못된 그 심판 개념, 이거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그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고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해서 죽였지만, 정작 예수는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 스스로 알 수 없는 심판의 본질, 그 심판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상임을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스스로 알 수 없는 심판의 실상.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아주 깨우치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제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법이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라와 어떤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어떠한 법, 어떤 종교, 어떤 제도, 어떤 사상, 문화와 관습,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죄와 의와 심판을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막 깨우쳐 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를 범한 것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 그 의 자체인 의이신 이 예수를 정말 의의 기준으로 의 자체로 여겨서 그의 말씀, 그의 행하심이 의로운 말씀이요 의로운 행임을 알고 이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이걸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 실상을 알아서 정말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제자들과 성도들도 이 성령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의가 바로 예수구나. 그 의로우신 분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 땅에는 의가 없구나. 그리고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 정말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구나. 심판의 본질이구나.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거를 지적하고 들춰내서 책망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건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령의 이 역할, 이 기능,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걸 알게 하고, 알게 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막 선포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깨우치게 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해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떠나시고 그들이 출교가 예언되고 죽음이 예언된 그들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 본질적인 사역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는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기보다 질적으로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지만 제자들이 지금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심령에서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더 많은 말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말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시지 못한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실 때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 독립적으로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부터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장래는 예수께서 이미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중에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 그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신령한 육체를 갖고 나타날 때 그 위에 모든 삶, 장래에 있을 모든 것들, 예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 외에도 그거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이 예수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은 그때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에서 이제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고 심령에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완전히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의 말씀하신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직 예수가 영화로우신 분,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땅에 예수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예수를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하신 것을 참으로 보고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와 함께하는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줘야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들 안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곧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예수의 것을 받아서 알리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15절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은 다 예수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창세전에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뜻, 아버지의 성품, 그 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와 공유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의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꼭 읽으시고 이제 출교가 예언되고 죽음이 예견된 제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상태에서 자기들은 출교당하고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된 이 말씀을 듣고 절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엄습해서 온통 마음이 근심한 가운데 이들을 앞에 두고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실상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말하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영어롭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그러기에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나로부터 받아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떠나지만 이런 진리의 성령, 이런 사역을 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 관련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본질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그걸 결정하고 확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가 지금 소개하신 성령의 본질, 성령의 사역,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시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을 다시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